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 다 찾았나요?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할 때에 전도사님이 먼저 읽고 우리 친구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범죄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을 살펴보고 있어요. 사무엘 상이 있으면 또 뭐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사무엘 상이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 사무엘 하도 있겠죠. 사무엘은 누구라고 했죠?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은수야, 이 사무엘 상하 전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요? 사사기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였던 사사들의 이야기가 쫙 펼쳐지는 사사기. 그리고 이 사무엘은 이 사사 중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사기에서 아예 딱 떼서 사무엘 이렇게 따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 중에서도 또 상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이야기를 살펴보는데 사무엘은 출생부터가 남달랐죠. 엄마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나실인으로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며 낳았던 아들이었잖아요. 그 엄마 이름이 뭐였죠? 생각나는 친구 없어요? 사무엘의 엄마 이름 재윤아. 한나였죠.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이 전도사님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도 우리 친구들 그래도 좀 들으면서 기억을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이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나실인으로 살아가는데 또 제사장의 역할들을 도우며 살아가는데 그때 제사장이 누구라고 했어요? 엘리라는 사람이 제사장을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기도할 때에도 네가 술 취했냐 대낮부터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엘리는 좀
노쇠하고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건지 술 취한 건지도 제대로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 가운데 그 두 아들 제사장직을 돕고 앞으로 또 그때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하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또한 굉장히 타락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드려질 제물들, 음식들을 자신들이 가로채고 그런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때 블레셋에서 툭하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위로는 중국 또 바다 건너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공격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주변의 나라들이 공격하는 것을 많이 겪었는데 그중에 블레셋과 굉장히 많은 전쟁을 일으켰어요. 근데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 가지고 막 이렇게 공격하는데 이스라엘이 좀 밀리니까 이들이 한 가지 묘수라고 생각한 것이 있었으니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를 이렇게 다닐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한영아 뭐지? 하나님이 두 돌판 주셨는데 거기에 써있던 게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을 그 법궤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담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법궤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이었고 이 성전 가운데 성막 그때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니까 성막 가운데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하면서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막 법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전쟁 가운데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도 아닌데 인간의 얄팍한 생각으로 그런 계산을 한 것이고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그것을 뺏기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엘리의 두 아들도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또한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뺏겼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가서 자신들의 신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신전 안에 법궤를 두었는데 이 다곤 신이 계속해서 그 다곤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법궤 앞에 넘어져서 절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두 소를 이렇게 매달아서 보내요. 그러면서 이들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인도하면 이들을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인도하시겠지 하면서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소들이 착착착착 하면서 이스라엘로 와서 이 사람들에게 법궤가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법궤가 돌아와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서 아비나답의 집에 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엘리가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의 형 아론이 최초로 초대 대제사장이었고 이 아론의 집 사람들이 이 제사를 지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다 아론 후손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레위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레위인이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네 집에다가 일단 임시로 보관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구분하고 이렇게 지키고 관리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20년이 지났다고 이야기하죠. 그 20년이 지나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일까? 재윤이는 언제부터 교회 다녔어요? 어릴 때, 몇 살 때? 근데 와 신난다 하면서 처음부터 교회 온 친구 있어요? 현수, 은수, 하은이는? 도현이는 어땠을까? 한영이는 어때? 지금도 막 PC방 가는 게 교회 오는 것보다 더 재밌잖아. 처음부터 와 신난다 하면서 교회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마치 이런 것 같았어.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괴를 사용할 줄만 알았지, 가지고 갈 줄만 알았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괴를 가지고 온 다음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처음에는 교회 오기 귀찮은데, 교회 오기 싫은데 친구가 오라고 하니까, 부모님이 그냥 막 강압해서 오라고 하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어느덧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니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한영이는 지금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어? 10년은 넘었지. 맞아요? 그럼 이제 한영이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되었네. 처음에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 그 사람들에게 갑자기 야 이제 담배 끊어야지, 이제 술 끊어야지, 네가 보니까 말이 좀 욕하는 습관들이 있더라, 어떤 특정 단어들을 막 욕설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하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 오자마자 안 돼, 교회에서는 그런 말 쓰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단번에 그런 것들을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한영아 어때? 쉬워, 어려워? 너 지금도 PC방에 욕을 끊고 교회 일찍 오는 게 어렵잖아. 그런 것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갑자기 사랑하게 됐겠어요? 갑자기 어느 날 번개 맞은 것처럼 팍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겠어요? 그게 아니라 20년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힘썼던 이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고, 그동안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보여주셨던 경험들이 쌓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교회 오는 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요, 즐겁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다 끊고 교회 오라고 하면 교회 올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순종하며 시간을 어느 정도 보내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그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처음에 우리가 까만 옷을 입고 현수처럼 까만 마스크, 까만 옷 딱 이렇게 입고 짜장면 먹으면요, 짜장면 내 옷에 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짜장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만한 거 하나만 튀어도 이게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러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신경이 쓰여서 그렇게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좀 터프하니까 짜장면 이거 하나 튄 거 가지고는 저는 별로 개의치 않아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2개 튀고 3개 튀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우리가 교회 다닐 때 검은 옷을 입고 왔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하시는 흰 옷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 뒤로는 우리가 이 흰 옷에 그런 까만 것이 묻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조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해요?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무엘,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줘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딴 때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적들이 쳐들어온다, 도망가자. 아니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때 법궤를 가지고 갔었던 것처럼 다른 방법, 다른 방식으로 싸우려고 노력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번에 사무엘을 제일 먼저 찾아가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친구들 또 이제 수능은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고3 친구들도 있고 또 수능뿐만 아니라 수시도 이제는 빨리 결정해야 될 때라고 들었어요. 그거 말고도 중학생, 고등학생 할 거 없이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방식들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여러 가지 또 지혜들이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 제일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가 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또 우리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번제라는 것은 어떤 동물 이 제물을 다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 제사를 이야기해요. 뭐예요? 모든 것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제사의 방식인 것이에요. 그 번제를 드려요. 어떻게 됐어요?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혼란하여지고 오늘 이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하였다고 선포되어집니다. 사무엘이 돌을 가지고 미스바라는 곳, 미스바와 센이라는 곳 사이에다가 돌을 놓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라는 뜻의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그곳에 이렇게 기념하며 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우리 영국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수시가 끝나고 또 수능이 끝나고 그때 돌이켜 봤을 때 코로나 때문에 그 중학교 되게 힘들었잖아. 코로나 때문에 고등학교 너무 힘들었어.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우리가 그 수능을 치르고 수시를 치르고 모든 입시가 끝나고 대학교 딱 들어가서 또는 뭐 어떤 사람은 재수할 수도 있겠죠. 자신의 또 더 큰 꿈을 통하여 준비하는데 1년을 더 보내는 것은 뭐 결코 또 뭐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직 어리고 인생이 길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들은 우리 인생에 전혀 뒤처지거나 늦춰지는 일이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구나. 어때요? 우리 친구들 도연이 어때? 딱 되돌아봤을 때 그래,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셨구나. 저는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그러한 고백이 있을까요? 우리들의 친구들 삶에 그러한 마음의 고백이 있을까요? 은수는 어때? 또 그런 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코로나가 끝났다 라고 선포되어지는 날, 당분간 실내에서 계속 마스크 쓰겠지만 마스크를 벗고 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날, 길었지만 감사한 인생이었다, 후회가 없는 인생이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이야기하며 사무엘이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했냐면,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으니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기럇 여아림에 법궤가 돌아오고 나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고 했잖아요. 20년의 세월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블레셋 전쟁을 치른 이후에 전쟁을 우리가 승리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와, 우리가 이 승리를 누리자가 아니라 회개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을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와,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살아계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부터? 길게는 하나님께서 아담 만드시고 그 다음에 다 막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또 좀 살펴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또 좀 잘라서 보면 와, 이집트에서 포로였는데 400년 동안 포로였는데 거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여 내어주시고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 거기에서 또 더 짧게 하나 딱 잘라보면 언제? 20년. 법궤가 돌아오고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구나.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죠?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인데, 나의 죄를 돌이키는 것인데, 이것이 지정의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 내가 이것이 죄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구나, 내가 깨닫는 거예요. 동의하는 것이죠. 이거는 나쁜 것이다. 술, 담배, 마약 이런 거 안 된다는 거 우리 친구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해요? 동의하겠죠? 그런 것들을 죄라고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내 마음으로 아파하는 거야. 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래서 아파해요. 근데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나를 그 죄를 대속하고 구원해 주셨구나. 감사하면서 끝나면 돼요? 감사하고 나서 그 죄 다시 반복해서 지으면 되는 거예요? 돌이켜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내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늘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자. 우리가 20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며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게 되었지만 얼마나 크고 작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하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저는 이러한 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속이고 또 누구한테 거스름돈도 잘 주지 않고 내가 이렇게 속였습니다. 내가 누굴 미워했습니다. 누굴 욕했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영업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을 전사에 다 알 수 없지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 사람들이 2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 막 5년, 10년, 막 15년 교회를 다녔을 텐데 그러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삶과 마음 가운데도 전도사님이 생각할 때는 나름의 신앙들이 다 있다고 전사는 생각합니다. 앞에 나가서 전사님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친구들이 나이가 아직 어려도 이렇게 도연이가 찬양하는 모습들 볼 때 우리 하은이가 현수가 연주하는 모습 재윤이가 또 찬양하는 모습들 볼 때에 이 친구들의 마음에 하나님 만나 주셨구나. 이 친구들은 진짜 신앙이 있는 친구들이구나 라고 전도사님이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 미스바에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회개해보자. 어떤 게 있을까? 우리 삶에 버려야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다른 어떠한 것들을 즐거워하는 것들 또는 내가 주변 친구들을 미워하진 않았는지 싫어하진 않았는지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요즘에 이렇게 TV를 보다 보니 힘들고 어렵게 사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면 막 전사님도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막 눈물을 막 흘리는데 어떤 친구가 학교를 맨날 늦게 갔대요. 학교를 늦게 가니까 왜 학교를 늦게 갔냐 물어보니 이 친구가 아직 어린데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할머니 손에서 키워주시는데 할머니가 일 나가셔서 동생을 챙겨가지고 이렇게 학교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학교에 늦게 왔다는 거야. 이런 사연을 보니까 전도사님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갑자기 전도사님이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42세니까 30년 전이면 언제예요? 12살? 초등학교 한 6학년쯤에 우리 반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우리 반에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 짝을 너희 마음대로 앉아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남자 친구들이 이제 쭉쭉쭉쭉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여자애들이 나 너랑 짝할래? 이러면서 이렇게 가가지고 옆에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또 짝 바꾸고 또 짝 바꾸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친구 한 명이 맨날 늦게 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뭐 남자애가 뭐 한 30명 여자애가 29명 지금 놀라는 거죠. 한 반에 60명이라고요. 전사님 때는 그랬어. 그렇게 되니까 이 남자애가 한 명은 어떻게 돼요? 한 명은 짝이 없겠지. 그런데 이 여자애가 한 명이 맨날 늦게 오는 거야. 그런데 이 친구가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았어. 그러다 보니 남자애 2명이서 서로 야, 나 너랑 안 앉아 꺼져 막 이러면서 욕을 하고요. 때리기까지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가 그런 친구였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고 그래서 자기가 동생을 돌보고 오는 그런 친구였어. 지금 생각하면 너무 대단한 친구고 칭찬받아 마땅하고 주변에서 정말 많이 칭찬해주고 도와주고 막 사랑해줘야 되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어린 애들이 몰라서 그랬겠지만 그렇게 막 욕을 하고요. 그 친구에게
짝하지 않겠다고 막 그랬던 거야. 그럼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야 주변에 밥 혼자 먹는 친구 없냐? 막 혼자서 왕따 당하는 친구 없냐?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친구들 잘해주자 챙기자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전도사님이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내가 그 친구에게 짝이 되어줬어야 됐는데 하면서 30년이 지났는데 그 친구의 이름, 그 친구의 얼굴, 그리고 그 친구가 늦게 왔을 때 다른 친구들이 난 너랑 앉지 않겠다고 외면할 때에 나 또한 침묵으로 동조했었던 그 장면이요, 전도사님 지금 선명하게 생각나요. 그래서 전도사님 주중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귀한 하나님의 그 자녀, 사랑과 도움과 격려가 필요했던 그 자녀를 제가 그렇게 함께하지 못한 거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왜 마음이 아파요?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돌이켜 나의 행동을 바꾸는 거라 그랬죠. 근데 30년 지났잖아. 그 친구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알 수 있어 없어? 그걸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후회가 되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친구들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일 하지 맙시다. 전도사님과 같이 30년이 지난 후에 그 장면이 생생하게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이거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맙시다. 우리 친구들은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미스바의 이 회개를 마음에 새기고 지금부터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각자 생각해봐.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 미스바의 회개 운동 가운데 지금 나에게 바꿔야 될 게 어떤 것일까? 내 말에 너무 욕설이 섞여 있다면 내 언어를 바꾸고요. 내가 막 주변 사람들에게 막 야 너 뭐야, 너 못생겼어, 너 공부 못해, 너는 왜 이렇게 가난해, 너는 옷을 왜 이렇게 못 입어, 너는 잘하는 게 뭐야, 막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했다면 그것들 내가 이제 하지 않고 내 입술을 바꿔서 오 재현아 넌 진짜 너무 멋있어, 넌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이렇게 축복의 말과 격려의 말로 나의 입술을 바꾸고, 혹시라도 크게는 아니더라도 작게라도 어디서 뭐 이렇게 훔쳤었던 경험이 있다면 이젠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 바꿀 수 있는 것들 바꿔보자고, 버릴 수 있는 것들 버려보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그것들 하기 힘들어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고백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지나서 5년 뒤 10년 뒤 우리 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국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너무나도 귀한 친구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국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